저는 1997년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이셨고 지금 은퇴하셔서 무책임하게 사십니다만 97년도에 제가 간 곳은 캐나다였어요. 캐나다의 밴쿠버 앞에 조그만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남한만 하다고는 하는데 그 섬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리고 빅토리아라고 하는 섬의 맨 최남단에 있는 도시 이름이 빅토리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섬 이름은 밴쿠버 아일랜드고요. 도시 이름이 빅토리아입니다. 제 아내하고 아들 둘하고 갔어요. 간 이유는 제가 캐나다를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경험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가 32살이었는데 나이 더 들기 전에 한번 외국 물 좀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사실은 단순하게. 그리고 거기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부교역자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겸사겸사 가게 됐습니다. 6월 달에 도착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 밴쿠버 앞에 섬이 있고 거기 부처드 가든이라고 있어요. 가셨어도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꽃도 피고 만발하고 공기 좋고 5분만 나가면 태평양이 보이고 파도 소리 들리고 교회 실제적으로 한인교회라고 해봤자 작으니까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유학생들이 한국 사람 없는 데로 유학 온다 그래가지고 그 섬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 사역을 이제 하는 것이죠.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999당입니다. 천당은 들어봤어도 999당은 뭡니까? 그랬더니 천당보다 한 끗발 밑이라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좋았어요. 아주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온도도 21도, 22도 이 정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한 10월쯤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밴쿠버에 도착한 지 한 4개월쯤 됐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비가 이러다 말겠지. 그랬더니 비가 안 그쳐요. 근데 비도 어떻게 오냐면요. 확 오고 딱 그치면 좋겠는데 보슬보슬 와요. 이게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이게 우산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그런 비 있잖아요. 며칠을 비가 오길래 또 물어봤어요. 거기서 오래 사신 분한테 이 비가 언제 끝입니까? 그랬더니 내년 4월에 끝인대요. 그러니까 우기인 거예요. 우기. 10월 말부터 한 4월까지는 6개월은 비가 오는데 제가 딱 도착했을 때가 날씨가 좋았지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목사니까 우리 청년들 만나고 청소년 사역하고 막 그러면서 다니는데 문제는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가 한 2달쯤 있더니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한국 갈래. 왜? 남들은 캐나다 못 와봐서 난리인데. 생각을 해봐. 아침에도 비 오지, 점심에도 비 오지, 저녁에도. 그 다음날도 지금 2달째라고. 2달째. 내가 태양을 못 본 지가 2달이 됐는데 자기는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참을만 할 거야, 좀 지내봐. 아니에요. 며칠이 지나도 또 그럼. 나중엔 저한테 얘기도 못하고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나가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조그만한 그 하우스를 반절 쪼갠 그 듀플렉스라고 하는 이렇게 똑같은 집이 이렇게 종이로 딱 접듯이 붙여놓은 그런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그 앞에다 쓰레기를 내놔야 되거든요. 요일에 맞춰서. 그래도 또 비가 오니까 쓰레기 버리면서 울고 나오면서 울고. 아들 둘, 어린 아이들 5살, 2살짜리 데리고 준비도 안 해서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데리고 그 낯선 땅에서 그냥 나가면서 울고 들어오면서 울고. 제가 집에 신방 다 끝나고 교회 가면 집에 들어가면 또 울고 있고. 여보, 나 정말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설득을 했죠. 여보, 우리가 캐나다 온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캐나다를 왔는데요. 교회에서 얼마나 환송회를 잘해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캐나다에 간다. 우리도 한번 가볼 수 있다. 이래가면서
그 환송회를 받고 왔는데 우리가 1년도 못 깨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하자 있는 인생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 1년만 채우고 가자. 1년만. 내가 97년 6월 16일 알았으니까 내년 6월 15일 날부로 내가 비행기 표를 끊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다. 그렇게 그냥 간신히 말려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설득을 당했죠, 저한테. 한 2달 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아내가 입덧을 하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뭐 하나 더 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뭐 어른들끼리 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자녀 둘 있는 분 중에서 집에 훈련 안 받고 일찍 가고 싶은 사람 따라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갔거든요. 여성분들 잘 모르시는구나. 예비군을 안 가보셔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언급결에 그 학교 강당 체육관 뒤로 따라갔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고 수술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생물학적으로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외롭다고 하던 제 아내가 갑자기 입덧을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거 큰일이로구나. 저는 맨날 바빠서 돌아다녔는데 외롭다던 여자가 아이 입덧을 한다? 옆집에 누가 사나 얼른 봤죠. 근데 영국 할머니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야,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때도 영어를 잘 못할 때나 영한사전을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두꺼운 걸. 벌써 뭐 한 30여 년 가까이 된 때니까요. 뭐 전자사전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 두꺼운 걸 들고 패밀리 닥터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게 한국 가면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남자가 하여간 거기서 제가 나중에 저도 그 단어를 알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영어 단어더라고요. 베섹토미라고 하는 수술을 내가 받았는데 이 여자가 입덧을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캐네디언 의사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10만 분의 1 확률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수가 있대요.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남들은 원정 출산도 안 된다. 애를 낳으러 일부러 캐나다를 온다는데 지금 뭐 우리가 원치는 않고 그 일부러 다 막아놨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얘까지는 애를 낳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낳기로 합의를 봤어요. 모성애가 강하니까 이제 뭐 그 또 부슬부슬 내리는 비도 이기고 사는 거죠. 아이가 뱃속에서 계속 자랍니다. 한 6개월쯤 뱃속에 아이가 6개월 때쯤 됐을 때에 패밀리 닥터가 저를 불렀어요. 당신의 와이프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키드니가 뭐예요? 신장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보인대. 그래서 자기 소견에는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좀 큰데 지켜봐서 이게 점점점 커지면 더 문제가 되고 내버려두면 뻥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뭐 빨리 인큐베이터에 꺼내든지 해야 되고 아기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할 수 있다. 참나 이게 무슨 뭐 날벼락입니까? 제가 뭐 가지려고 가진 것도 아니고 주께서 막힌 담을 허셨는데 그 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또 문제가 있다니까. 그날부로 집에 와서 우리 큰애하고 둘째가 남자였으니까 저까지 남자 셋이 엄마를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뭐가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큰애입니다. 얘들아 작아지게 따라해봐. 작아지게 손을 얹고 엄마 앞에 작아지게. 한 달 후에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작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할렐루야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다시 계속 작아지게. 한 달 후에 다시 갑니다. 의사가 정말 놀라는 거예요. 너무 작아졌대. 야, 기도를 해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수술은 하지 않고요.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때도 출산한 때가 11월 달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빅토리아라고 하는 제너럴 하스피럴 일반 그 빅토리아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얘가 병력이 있으니까 아이를 딱 데리고 가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캐네디언이잖아요. 우리는 그때 뭐 비자도 받기 어려워서 코리안이 나이가 속지주의니까 태어나자마자 얘는 캐네디언이니까 싹 데리고 가버려. 그러면서 막 검사를 하고 2시간 후에 아이를 제 아내의 가슴에다가 여자 의사였는데 딱 주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I am sorry. 미안해. It's disappeared. 없어져 버렸대. 애가 분명히 신장이 양쪽으로 2개인데 키드니가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점점점 커지더니 또 갑자기 작아지더니 없어져서 얘는 신장이 하나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이 그랬어요. Now he is handicapped. 에? 우리 집안에 장애인이 태어났다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밖에는 비가 계속 어떻게 왔다고요? 보슬보슬. 제 아내나 저도 말없이 빗물처럼 울었어요. 한참을 있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그냥 우리 여기 살아야 되겠다. 뭐 지금은 사실 의료보험, 의료제도가 굉장히 더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 신장 그거 있잖아요. 신장에 문제 생기면 집 하나 판다. 근데 저희는 팔집도 없었을 뿐더러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시고 저도 목사인데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갔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근데 얘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니까 캐네디언이고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의료가 100% 무료거든요. 무덤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무료니까 얘는 그냥 여기다 두면 하여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18년을 살았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 발목을 잡으시는구나.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시고 저희 작은 아버지도 전주에서 목회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한국에 가면 좀 영어도 좀 잘 갖춰놓고 한국에 가면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솔직히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목사지만 캐나다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잠깐 갔다가 애가 덜컥 생겼는데 주께서 막힌 담을 하셔서 주셨는데 애가 핸디캡으로 태어났으니 이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거기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이게 벌써 지난 일이라 이렇게 제가 간증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곳,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부천에 그리고 50년 된 이 역사의 현장에 오늘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더 돈 많이 벌어서 서울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서 혹시 억울한 분 계세요? 아니면 나도 이민 가서 저 미국에 가서 LA에서 그냥 LA 갈비 뜯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못 가서 억울한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게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붙잡고 계시는 이곳이 바로 나의 사명지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해자.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장애인이라니요? 핸디캡이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했지만요,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얘기입니다. 이삭이 외지로 갔어요. 아버지의 믿음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 덕분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다 모든 걸 해놓은 거예요. 마침 비밀 지도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야, 우물 여기 팠으니까 너 나중에 요거 파먹고 살아라 한 거죠. 그런데 그 우물을 다 뺏깁니다. 다 뺏겼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여러분, 우물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산과 산이 만나는 계곡, 내리막, 골짜기에 물을 파야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그런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물이 안 나온다 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의 비밀지도도 이제 소용이 없어버려. 다 뺏겼으니까. 얼마나 겁이 날까요? 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내 식솔들은 어떻게 거두지? 그때 이삭이 뭐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다. 저는 100% 기도했다고 봐요.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수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밤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 마디 딱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두 마디 들으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뭘 더 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응답받죠. 제가 그 빅토리아에서 이제 아들 셋을 데리고 토론토로 넘어옵니다. 빅토리아는 그 북미 대륙의 서부고요. 토론토는 동부예요. 비행기 타고 5시간이에요. 물론 차로도 올 수 있어요. 한 2주 정도 운전하면. 토론토가 이제 제일 큰 도시죠. 한인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토론토 영락교회. 아, 박미라 목사님 여기 교회 출신이시다면서요? 예, 저도 잘 압니다, 박 목사님. 박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일찍 토론토 영락교회의 한국어권 담당의 부목사로 왔어요. 또 뭐 교회가 크니까 엄청 바빴죠. 제 아내는 이제 그냥 하여간 원격결에 생긴 하나님이 주신 새 아들을 데리고 정신이 없었고, 저는 교회 사역하러 다니니까요. 부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차가 한 대가 지원이 됐지, 제 아내는 차도 없었어요. 근데 새 아들 데리고 뭐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여보 나도 차가 있어야 되겠다. 알지, 나도 아는데 우리 뭐 부교역자 형편상 차를 살 만한 상황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그럼 한번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유학생 엄마가 차를 팔고 한국 간다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갔죠.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집사님 한국 가신다면서요. 어떻게 차를 어떻게 처분하신다는데 혹시 그 차를 제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냥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더니 돈은 받으시더라고요. 많이는 많이 못 받고 한 2,000불만 주시면, 2,000불이면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캐나다가 중고차 값이 비싸요. 2,000불이면 그래도 뭐 굉장히 싼 값인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다찌라고 하는 미국 그 차인데, 빨강색, 여자들 타는 빨강색에 얼마나 오래된지 이 빨강색이 발해가지고 약간 연두색 정도 됐고, 지붕이나 페인트들이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는, 손으로 잘하면 떨어질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창문도 이거 수동이에요. 그래도 뭐 굴러가는 게 어디냐, 싸게 잘 샀다 생각을 하고 제 구입을 했죠. 제 아내를 이제 운전도 하나도 못했어요. 그 영락교회 주차장이 좀 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운전 교습을 제가 시켜가지고 운전면허를 땄어요. 키를 제가 줍니다, 아내한테. 여보, 드디어 당신 차야. 그런데 이 말은 꼭 명심해. 당신 이 차가 말이야, 무슨 차냐? 교회하고 시장, 여기만 딱 가야 돼. 딴 데 가면 큰일 난다. 언제 쓸지 몰라. 언제 쓸지 모르고, 당신도 핸드폰도 없었을 시대거든요. 저만 핸드폰 한 대 갖고 있었지, 아내는 핸드폰도 없고, 아들 셋 데리고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딱 거기만 왔다 갔다 해요. 거기만. 교회, 마켓. 왜냐하면 그 토론토도 굉장히 춥기 때문에요.
겨울에 그냥 걸어서 우유 사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걸어서 못 갑니다. 무조건 차 타고 한 5분은 가야 계란 우유를 살 수 있으니까. 고기만 딱 다니, 절대 딴 데 약속을 하고 길을 줬어요. 신나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요. 어느 날 한 3개월쯤 지났나요? 신방을 마치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출구, 엑시스로 쫙 나가는데 제 안에 차가 노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죠. 꽉 밟았는데 이미 100m 이상 떨어집니다. 110km 이상 달리니까. 딱 그게 문제.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좀 조심조심하다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죠? 근데 분명히 고속도로 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교만이 패망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기어를 넣고 띠리띠리 이거 어느새 100m를 갑니까? 조금 가다가 안 되겠어요. 너무 위험해. 그러면 차가 막 확 슉슉 지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엑시스로 나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한참을 돌아서 다시 제 아내한테 가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가는데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막 성질도 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벤츠 하나 딱 주면서 타라 오다 주었다. 뭐 이러고 싶은데 돈도 없고 그 슬랑말랑한 차를 그 아내에게 주는 마음도 미안한데다가 이 여자가 또 말도 안 들어서 차가 섰다. 저 차에는 분명히 막내는 무조건 타 있을 테고 첫째 둘째는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별 생각이 내가 봤으니 망정이지 못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화도 나고 막 키를 뺏어가지고 확 집어 던지든가 저 차를 폐차시켜 버리든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차 뒤에 딱 섰죠. 갔더니요 제 아내 차가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다찌 빨강색 바랜 거 거북이등처럼 갈라진 거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집에 가면 되는데 교회로 가면 되는데 제가 또 살짝 오지랖이 넓어서 궁금하잖아요. 저 차는 왜 서 있나. 그래서 갔죠. Excuse me, may I help you? 그랬더니 이게 똑같아. 이것도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저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I saw you. 내가 널 봤다 이거야. 너 아까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왔지? 아니 와이프 차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헷갈려서 왔는데 할머니 여기 왜 서 계신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났는데 자기 핸드폰이 없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도 없고 그래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할머니가 한 말이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I was just praying. 기도하고 있었대요. 할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최 목사가 눈이 삐가지고 지 마누라인 줄 알고 칼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와서 자, 네가 지금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드리고 이 할머니가 제 핸드폰으로 자기 아들한테 전화하고 아들이 레카차 불러서 할머니 차 끌고 가는 거. 바이. 그 이후로 저는 그 할머니를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요? 기도예요. 대단한 걸 기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방법이 없고 도저히 막힌 길이고 솟아날 구멍도 없고 땅으로 꺼질 방법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I was just praying.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당장 막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다 뺏겼어요. 저 돈도 많이 벌었어요. 성경이 거부가 되었었다고 그러거든요. 한때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 먹여 살릴 식구들이 많은데 더 이상 우리 이제 다 쫓겨나서 물 없이 사람이 2, 3일 견딜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냥 못 들은 척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다고요. 두 가지로. 뭐라고요? 다 잊어버리셔서 그 사이에 웃으시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부르죠. 야, 삽 들고 집합. 아니 주인님, 여기서 무슨 우물이 나오겠어요? 이거 브엘세바인데. 아니 그래도 모여봐봐. 일단은 있잖아, 파보자. 원래 상식적으로 우물이 안 나오는 데인데 파보면 나올 것 같아. 왜? 내가 간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지금부터가 설교 진짜예요. 4가지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뭐부터 했는 줄 아세요? 성경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보다 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이에요. 예배와 찬양 함께 가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장막을 쳤더라.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여기서 먹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우물을 팠더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물부터 파보고 나오면 살아야지. 예? 인천 앞바다에 배가 떠야 11조를 하지. 건축원금도 하고. 지금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예배하고 물 안 나오면 에이 내가 어제 개꿈을 꿨나 보다 이러고 말 텐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앞서는 자 하나님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졸린 시간에 이 50주년 행사 아니라고 풍선분이라 고생 많이 하셨겠대. 준비하시느라고 밥하시느라고 우리 장로님들 고생하셨는데 동경에서 목사가 와서 지가 설교해봤자 뭘 대단한 말씀 하겠나. 우리 김 목사님 설교의 대가신데 그렇게 하고 집에 간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해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물부터 파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제가 아까도 낮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셨던데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저기 인터넷에다가 제가 오늘 일본에서 오는데 제가 일본에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100만 달러를 좀 가져왔는데 오늘 저기 부천 원미동교회 오늘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현관 입구에서 100만 원씩 나눠드립니다 라고 만약에 나눠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만약에 광고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다 왔을 것 같은데 먼저.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물증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고요, 그거는. 근데 오늘 이삭 보세요. 우물이 나왔어요? 삽질부터 했어요? 아니에요. 우물이 터져서 헌금합니까? 뭔가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냥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복음, 오늘도 목사님께서 복음 설교해 주셨는데 그게 답니다. 십자가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한국에 오랜만에 제가 가끔 나오면 우리 청년들, 제가 토론토에서 있었던 청년들을 봅니다. 시집장가도 간 친구들도 있고 한 번은요 저희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카페 한 층을 빌려가지고 저를 맞이해 주기도 하고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는 저한테 얻어먹은 게 많이 있다는데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점심 약속을 했어요. 강남역에서 만났어요. 강남역 사거리에서 4번 출구에서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러 좀 일찍 만나서 11시 반인가 11시인가 그랬는데 뭐 먹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식을 먹고 싶다 그랬더니 큰 일식집에 목사님 저기로 가시죠. 딱 갔는데 여기는 다 이게 자동문도 버튼을 열어야 열리대요. 자동으로는 안 열리고. 그럼 버튼을 열고 들어갔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직 오픈을 안 한 모양이야. 그래서 아니 버튼을 열고 문이 열렸으면 버튼을 눌러야 닫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열릴 때는 버튼을 열고도 열어야 열리는데 닫힐 때는 그냥 닫히는 거야. 저로서는 살짝 하여간 낯설었어요. 돌아 나오는데 이게 문이 닫히고 있었던 거야. 닫히는 걸 그냥 대고 그대로 꽉. 가게도 어두컴컴했고 제 또 눈이 좀 안 좋아요. 안경은 날아가고 막 아프고. 근데 같이 가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은 어차피 없으니까 이 눈을 이렇게 하면 피가 그냥 나오는 피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하게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왜 손 소독제 있죠. 손 그걸 알코올 있는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도 안 되고 큰일 났네. 영어도 안 되고 일본어도 안 되고. 그거로 이제 뜯어 통째로 이렇게 100원짜리 있잖아요. 엄청 쓰리잖아요, 알코올이. 근데 빨리 지금 병원을 찾아라 그랬더니 목사님 다 병원이 있긴 있는데 전부 성형외과밖에 없어요. 성형외과라도 가야지. 강남역 사거리의 4번 출구에서 만났기 때문에 대충 아무 빌딩으로 들어갔어요. 병원이 있냐? 빨리 아무거나 눌러봐. 병원이 있으면. 그랬더니 목사님 1층부터 12층까지 전부 성형외과라는 거야. 몇 층을 눌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이 없지만 이렇게 보니까 성형외과인데 십자가가 보여요? 신기하죠? 참, 성형외과에 십자가를 달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무조건 십자가를 눌러! 십자가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건 성형외과가 아니라 무슨 호텔 로비 같아요. 이쁜 아가씨들이 눈 안 보였는데 그건 보이더라고요. 어서 오시라요. 어떻게 해드려? 제가 지나가다가 지금 여기를 좀 다쳐서 피가 심하게 나는데 좀 꿰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랬더니 저희 병원은 그런 거 하는 병원이 아니라서요. 저 일반외과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반외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 근방에는 저희들도 일반외과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확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캐나다에서 온 목사인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보고 들어왔는데 십자가를 보고 들어온 사람한테 어디를 가라는 거야. 나 지금 여기 지리도 모르고 피는 계속 나고 막 좀 이렇게 언성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나왔어요. 왜 그래? 목사님이라는데 십자가 보고 들어왔다는데.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보더니 야야야 빨리 이쪽으로 모셔라. 어디 교회에 제가 저 서울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인데 선교 담당이시래. 본인이. 잘 됐다. 목사님 저기 상처 안 나게 꼬매드리니까 작은 바늘 갖고 와. 삭바느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눕혀놓고 제 눈썹을 여기 이제 완전히 이렇게 더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죠. 사실 제 눈썹 굉장히 자연스럽죠. 비법이 있어요. 좀 그렸는데 할 수 없이. 제가 기도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강남역 사거리에서 성형외과에서 제 꼬맨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수술할 때마다 표 안 나게 하시고 쌍꺼풀에도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십자가 바라보고 가니까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방법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너무 잘하시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계속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앞에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영어로 할게요. 앞에 있는 증거는요, confidence예요.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심증이에요. 심증. 뒤에 있는 증거는 에비던스예요. 물증이에요. 물증.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심증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물증을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건 물증 잡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증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잡혀요? 물증이 잡혀요. 그러면서 그 예를 쭉 써놓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즉 물증은 없었지만, 야, 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가라고. 떠나. 걱정하지 말고 떠나. 다 예비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뭐 좀 카톡으로 사진이라도 한 장, 제가 가나안에 가면 어디 살아야 되는지 그냥 가라고. 심증만 믿고 가.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증이에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 지어. 비도 안 오는데요. 그냥 지어. 내가 지라면. 심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심증이죠. 그런데 물증이 언제 잡힙니까?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 예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심증 믿고 가다가 물증 잡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심증 믿고 가다가 물증 잡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삽질부터 했다고요? 아니에요. 심증 믿고 가는 거예요. 심증 믿고 예배하고, 심증 믿고 찬양하고, 심증 믿고 장막 치고. 그랬더니 물증이, 즉 우물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안 나왔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이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고 뭐 옆에 교회는 일어나고 이 교회는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상태가 자꾸 물증부터 보여달라는 거예요. 물증부터. 이 손에 물증 잡히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까? 투자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누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면, 즉 심증 믿고 가면 내가 너에게 물증 잡는 날을 반드시 주리라. 할렐루야.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가, 이거 자체가 물증이에요, 여러분. 50년 동안 그 교회가 한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증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배출됐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많은 목사와 신학자와 하나님의 리더들이 배출됐습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원미동 교회, 혹시 제가 살아있던 100주년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살아요. 일본 얘기는 하나도 못했네. 다음에 혹시 또 불러주시면 2탄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지치셨는데 끝내야 되죠. 우리 찬송 한 장 혹시 할 수 있을까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늘 딱 맞는 말씀의 찬양 같은데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